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과 같이 예수님께 적대적으로 반응한다든지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율법 교사, 이 노미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속법의 전문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 그 모세의 법, 이 토라에 대한 전문가죠. 그래서 지금으로 번역을 하면 어떤 종교학 교수, 또 성경학자,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시험하여 이르되라는 말을 지금 예수님께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질문했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시험했다라고 하는 말은 진정성을 시험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교사가 던진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모든 종교인들이 던지는 질문 아니겠어요? 우리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모든 종교인들은 우리가 그저 동물적인 생존 이상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다르게 바꾸어 보면 우리의 인격과 가치가 진정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모든 종교인들이 던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정통성을 시험하려고 했던 율법교사가 오히려 예수님께 이제 시험을 받는 입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대화의 주도권이 예수님께로 넘어왔습니다. 율법에는 뭐라 그러더냐? 그렇게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니까 신명기의 말씀과 레위기를 잘 섞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된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뒷부분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는 플레시온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플레시온이라는 단어는 집단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단어를 쓰느냐? 같은 동족, 유대인들 아니면 같은 유대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이 이웃이라고 하는 이 범주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타적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이웃이라는 개념에서 이방인들이나 또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배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지금 율법교사가 이야기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이웃은 유대인만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대답은 맞아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를 행하라 하는 말은 명령법인데 그건 계속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 번만 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동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29절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 교사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방 얻어맞은 거니까 지금 굉장히 예수님께 불쾌한 마음을 갖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난관을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본능적으로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나쁘거나 부족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표준적인 전략은 상대방을 공격해가지고 그 사람을 방어하는 위치에 놓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서도 인정하지를 않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오늘 율법교사가 바로 그거잖아요. 자신의 약점이나 잘못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도록 상대방에게로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도대체? 이런 도발적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인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렇게 해요. 자, 여기서 왜 내려갔다라는 말을 쓰냐 하면 예루살렘은 해발 한 750m 높은 위치에 있고 여리고는 해저 250m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야 되니까 지금 내려간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그 내려가는 길이 한 27km 정도 내려가야 되거든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황망한 광야를 지나가는 27km 되는 그 더운 날씨에 그 광야 길을 간다라는 게 절대로 쉽지 않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가다 보면 이 동굴이 있는 협곡도 많이 있고 또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는 이 산적들이 잠복해 있기로 유명한 그런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당하는 일이 흔했고 또 죽음을 당하는 일이 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로 보면 지금 유대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죽을 정도로 얻어맞고 있어요. 그리고 버림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독수리에게 시체를 맡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도둑들이 거의 죽여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떠나간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이렇게 강도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래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당시의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에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행운이 찾아옵니다. 마침 그때에 제사장이 지나가요. 뭔가 일말의 기대를 가졌을 텐데 그러나 제사장은 그곳을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또 다시 또 한 사람의 행운이 찾아오는데 레위인이 그 자리에 도착을 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도와주겠거니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대를 했겠지만은 그러나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한 유대인은 지금 3번 버림을 받은 거예요. 강도들이 버렸습니다. 제사장이 버렸어요. 레위인이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3번이나 지금 버림당한 이 불쌍한 사람인데 바로 그때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도둑맞고 구타당한 그 유대인을 돌봐주는 거예요. 응급치료를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저 마지못해서 돌봐주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기는 나귀에서 걸어가고 이 얻어맞은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그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큰 희생이에요. 주막에다 맡깁니다. 2데나리온, 이 2달치거든요. 돈을 줍니다. 내가 돌아와서 모자란 것까지 주겠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전형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들을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는 이 유대인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다. 사랑을 베풀어 줬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시죠.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율법 교사가 결론을 내리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죽어도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절대로 말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돌려서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가 2가지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 자체에 한번 여러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말이고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비인간화하고 비인격화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그런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인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인간화시키고 비인격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는 단어가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화시켜주고 다시 인격화시켜주고 유대인들이 이웃이라고 하는 범죄에서 배제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의 이웃으로 포함시키는 그런 작업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을 비인격화하고 비인간화하는 행동이 지금도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인종차별 계속되고 있어요. 하는 이야기로 미국에 가보면 백인과 흑인이 왜 친해지느냐? 같이 동양 사람 욕하다가 친해진다라는. 예? 백인은 흑인을 깔봐요. 흑인은 동양 사람도 깔봐요. 그래서 같이 동양 사람 욕하다가 친해진다라는.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지금 더 심해지고 있어요.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중국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들이 저 유럽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지금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인간화하고 비인격화하는 일들이 지금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여러분, 기생충이 왜 아카데미상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통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한국보다 미국이 지금 더 심각하다, 불평등 문제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구의 종말이 지금 다가오는데 지구의 종말을 앞당기는 5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양극화의 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 착취하고 탄압하고 여러 가지로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될 건데 이게 바로 비인간화시키고 비인격화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게 그건데 지금도 이 세상은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인종차별도 안 해. 나는 착취도 안 해. 난 탄압도 안 해. 그러면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인간화나 비인격화에는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모르게 행하는 그런 잘못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칼에 손을 비면 그냥 육체만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정신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말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해가지고 아주 인생 자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아주 심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인간화하고 비인격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던지는 말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았다? 그건 유대인들이 범하는 잘못을 우리가 지금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언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소통을 하세요. 자, 우리가 쓰는 언어, 우리는 이 언어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같은 언어를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일상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언어를 선하게 사용하는 걸 원하신다. 사랑의 말하고 격려해 주는 말하고 예수님의 이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생활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이 말을 가지고 상처를 주거나 비인간화시키거나 비인격화시키거나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을 아무 생각 없이 하고도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 잘못하면 그 사람을 비인격화하고 비인간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뒷담화 많이 하잖아요. 뒷담화. 이게 좋지 않은 건데 뒷담화 하면 재밌으니까 뒷담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자녀들에게 잘못하는 게 자녀들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자녀들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아이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실 때 간증 묵상을 꼭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큐티는 그냥 뭐 빽빽하게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용을 잘 해야 되는 건데 그거 간증하는 거 보세요. 아이에게 말 한마디 심하게 하니까 아이가 문을 닫아버리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남을 무시하는 그런 말, 그 다음에 뒷담화하는 거, 그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재 중인 사람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비판한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어딜 가도 그런 분들이 있어. 반말을 툭툭해 자꾸 대화 중에. 그분은 모르지만은 이 반말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은연중에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그런 생각이 있거든. 본인은 그걸 의식을 못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나쁜 건데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뒷담화하는 거나 이런 모든 언어 생활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잘못된 걸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이혜인 수녀님이 수녀원에 계시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글판들을 이제 쭉 세워놓고 그 글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혜인 수녀님이 제일 좋아하는 글귀가 마더 테레사가 살아 계셨을 때 그분이 계시던 그곳에 가가지고 받은 글귀가 있대요. 지금도 자기가 이제 그걸 걸어놓고 늘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는 그런 글귀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Christ is the head of this house. 그리스도는 이 집의 으뜸이시고, the unseen guest at every meal. 매 식탁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며, the silent listener to every conversation. 모든 대화의 고요한 경청자이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으뜸이시고 매 식탁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며 모든 대화의 고요한 경청자이십니다. 그래서 늘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경청자가 어딘가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내가 말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다짐을 하는, 특별히 또 이 부재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습관을 꼭 고쳐야 되겠다. 늘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다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자체에 그 담겨 있는 비인격화하고 비인간화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가서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비인간화나 비인격화 시키는 걸 극복하지 못하면 사랑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심각하게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에서 최종적이고 결정적으로 두 단어를 말씀하세요. 가서 하라. 가서 뭐뭐 하라. 이게 가장 결정적인 단어예요. 질문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른 말로 하면 가서 사랑하라. 그런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서 사랑해야 돼요. 현실과 분리된 성경 자체에 대한 토론도 그만두고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현실의 이웃을 회피하거나 외면하기 위해서 종교를 혹은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도 그만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삶 속에서 순종하는 참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 이웃이 누구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거냐? 그걸 중요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사랑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답을 주지를 않아요. 그 율법 교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모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내 자신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이야기는 내가 알 수 있어요. 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써 나가시겠습니까? 자, 오늘 38절 이하에 보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남자들과 유대인 못지않게 이방인들에게도 관심이 많고 여자에게도 관심이 많고 병약한 자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보다도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통틀어 가지고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인 마리아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의 제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라는 거예요. 여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이 아무 의미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까냐?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힘든 일 때문에 막 마르다가 짜증내고 왜 마리아에게 가서 도와주라고 말씀 안 하십니까? 이게 다른 성경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 짜증을 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혼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동생이라는 게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화가 나고 마리아에게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자, 41절,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최근에 나오는 영어 성경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가 어떤 예수님께 지금 거창한 지금 식사를 대접하려고 뭐 어마어마한 아마 그 반찬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얘야 간단한 식사를 해. 한 가지만 반찬을 해도 괜찮으니까 거창하게 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반찬 한 가지도 괜찮은데 간단한 식사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더 우선순위를 말씀을 듣는 마리아에게 지금 두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물질적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이 마르다의 정성이나 그 헌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바는 영적인 양식이 육적인 양식에 우선한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먼저 예수님께 무언가를 대접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보다 영적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받지 않고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채 섬김에만 열중한다면 이건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헌신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걸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어떤 일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참된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전제 위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와 찬미 335번 그 사랑.